갔다 그러면 저 뒤에서 잠깐 앉았다가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질문을 드려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영감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도 드리고, 또 한국에서 가장 이런 교회에서 이런 표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어머니께 그 질문을 드렸더니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마석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인이 참석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를 나와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은 왜 이렇게 마석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인지 제가 좀 이렇게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보기도 하고, 교우님들 얼굴도 보기도 하고, 목사님들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제가 뭐 잠시 있다 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이 이게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교회 같아요. 예.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서 어디 교회 찾는다 그러면 저도 이 교회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을 하는데 크게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계속 발전하고, 저는 뭐 휴가 떠나면 돌아가지만 저 태평양 건너에서 이 마석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좀 기도를 해주셔야죠. 오늘은 제가 이 성경의 무슨 말씀의 깊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잠깐 이렇게 왔다 가니까 그냥 이 박 목사가 최근에 겪은 신앙 간증을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관이 없다. 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친구가 너무 좋다. 네. 뭐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의미로 좀 제가 이 좋은 친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되시면 이렇게 손을 드시면 돼요. 나는 배신자다. 배신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자. 예, 배신자. 예. 처음 들어보세요? 예.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예. 배신자라 그러니까 갑자기 손을 드시기가 좀 모태신앙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좀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는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잘 만나서 교회에 들어왔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꽤 되시네요. 예, 예. 나는 친척, 그렇죠? 형제, 자매, 뭐 사촌,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나는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들어왔다. 손 들어보세요. 친구 따라서 오신 분들도 꽤 되십니다. 예. 나는 이 교회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들어오게 됐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예, 그럼 어떻게 한번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예. 아니 물론 제 발로 들어오셨겠죠. 예. 뭐 전도회나 이런 걸로 들어오셨습니까? 전도회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도회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몇 분? 두 분.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전도회를 통해서 오신 분. 예, 몇 분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다 저를 보시고 저만 여러분들 보시기 때문에 누가 몇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이 질문을 드리면 90% 이상은 뭐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95% 이상은 다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왔든지 저 어머니를 아버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에 들어왔든지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들어왔든지 아니면은 뭐 이웃을 통해서 들어왔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뭐 건강전도회나 예언전도회나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따지고 보면은 누가 더 많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친한 친척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소개받으면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와서도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저도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제 친한 친구가 저를 이 교회로 소개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 친구는 지금 신앙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인데 처음에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뭐 이단 교회 들어왔다고 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 난리가 났었어요.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나눌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 친구들은 100% 재림교인이 아니었습니다. 100% 재림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재림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 교회에서 전하는 진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이 하나님의 성일이다. 예? 뭐 우리 재림교회 아주 그 독특한 그런 교리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닌 연수가 늘어날수록 재림교인이 아닌 제 친구들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전도사 생활을 할 때쯤에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림교인이에요. 이제 아멘인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전화를 해도 안식일교회, 밥을 먹어도 안식일교회, 등산을 가도 안식일교인. 그러니까 제 신앙 연수가 깊어질수록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일교인이 다 돼서 친구들이 점점 이제 이 교인이 아닌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냥 제가 정말 진짜 안식일 교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저는 이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목사의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목양이잖아요. 양을 목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100% 다 교인들 양육하는데 설교하고 방문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데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100%다 교인들하고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할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교인들한테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네. 저는 안 해도 되고. 왜요? 저는 이제 교인들 양육하니까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방문하고 제 할 일을 하니까 이제 교인들한테는 선교하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선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얘기를 해놓고요.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무슨 재미를 사세요? 재밌는 일. 뭐가 재밌으세요? 먹는 거요? 네. 근데 먹는 것도 제가 한 번은 그 LA에서 목회를 하고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비빔냉면, 평양식 비빔냉면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평양식 비빔냉면 아시죠? 예. 식혜 얹어가지고 고추장 넣고 다 이렇게 비벼 먹는 거. 근데 그 안식 교인들은 그 고추장 그거 먹으면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잘 안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고추장 탁 넣어서 구수한 참기름 딱 넣어가지고 탁 해서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저처럼 안식교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안식교인이 된 거고, 사모님은 철두철미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셔가지고 완전히 건강식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밥을 해주실 때 완전 건강식으로만 목사님 해주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박 목사님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예, 목사님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에 그 평양식 냉면 비빔냉면 하는데 거기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모시고 딱 갔어요. 비빔냉면을 딱 먹으면서 목사님이 막 비빔냉면 비벼가지고 딱 한 숟갈 뜨시더니 이야 이 맛인데 이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식교인들은 그냥 재미만 쏙 빼놓고 산다고. 근데 여러분 사시면서 뭐 재밌는 거 어떤 분들은 등산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낚시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운동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거 싫어하는 분들 없으시죠? 먹는 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다 좋아하시는데 제가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뭐를 시작을 했냐면 제가 이제 테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열심히 쳐가지고 아주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초보자 정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제가 이제 테니스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친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도 좀 테니스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이제 대표자가 누구냐면 여기 이장로님 아드님 있잖아요. 로마린다 교회에 계시는 우리 이권우 목사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제 수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제 해가지고서는 그 목사님들 이제 제가 테니스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테니스를 가르치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두 남녀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이 사람들이 저는 이제 옆에서 테니스를 가르치고 이 두 사람은 와가지고 둘이서 테니스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쳐도 그렇게 못 칠 수가 없어요. 예, 막 치면 볼이 막 바깥으로 다 나가요. 근데 웬만큼 이렇게 너무 못 치잖아요. 그럼 이 테니스가 서로 이쪽에서 공을 넘겨주면 저쪽에서 공을 넘겨줘야 이게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공이 가면 이쪽에서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는 한 몇 번 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안 치고 그냥 집에 갑니다. 예. 그런데 2시간 동안 둘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왜 저러고 있을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딱 그러는데 이 남자가 저한테 오더니 이거 테니스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니스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좀 가르쳐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내가 원하시면 내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와서 남편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찌르서 그거 돈이 엄청나게 비싼데, 왜냐하면 미국의 이 테니스 레슨이 1시간에 싸면은 60불이에요. 예. 저희 교회에 테니스 선수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일주일에 1,000불씩 받고 2시간 동안 1,000불씩 받고 가르쳐주는 이게 굉장히 좀 배우기 힘든 비싼 운동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돈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남편 30분, 아내 30분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내를 먼저 가르쳐 주고 남편 30분을 가르쳐 줬는데,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이 저한테 배우는 동안에 저쪽에 가가지고 저 사람 테니스 코치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이제 거기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테니스 레슨을 멈추고 여보 일로 와보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 테니스 레슨을 가르쳐 준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레슨을 갑자기 멈추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간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갈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제가? 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싸구려 같잖아요.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이거 공짜로 가르쳐 준 거는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라고 한 게 아니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뭐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줄 테니까 나와서 배워보겠느냐? 그랬더니 배워보겠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막 레슨을 주기 시작했는데 한 2주 후쯤에 이 다음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이 테니스장 앞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 이제 레슨을 주고 끝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테니스 채를 이렇게 딱 안고 있으면서 나보고 잠깐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좀 시간 있냐고 해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얼마 주면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당신 테니스 코치 아니냐? 그래서 내가 테니스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얼마를 주면 되겠어? 그래서 나는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도 저한테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 교회의 목사인데 이걸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다. 당신이 원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테니스 배워볼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테니스 레슨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제가 며칠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제가 목회를 23년을 했는데 23년 동안 설교를 하든지 뭐 전도회를 하든지 다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거를 당신도 믿을 마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제 걸 이제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갖고 싶어 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처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저희 안사람한테 가서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에 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테니스 치고 싶어서 또 이제 무슨 이유를 대려고 이제 뭐 하나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노노노 그게 아니고 내가 목회 생활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달라고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테니스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사역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테니스 사역을 내가 시작하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약간 미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자.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 없이 아이들 둘만 나오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들 둘만. 그 가정은 그 엄마는 옛날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이었고 그 아빠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계신 친정 어머니가 미국에 올 때마다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면 딸은 엄마 나는 교회 안 가. 사위는 교회 얘기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내 손주들만 데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도 되겠니? 뭐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들 둘만 데리고 저희 교회를 참석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토요일 딱 되면은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 아빠가 너무 귀찮으니까 나 싫다 그러는데 그래도 애들이 못 참으면 여러분 부모들이 억지로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애들 따라서 그 부모님이 한번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이 나왔길래 그 아빠를 붙들고선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가급적이면 이 신앙 얘기를 안 하려고 뭐 별의별 다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축구를 좋아하고 테니스는 내가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고 딱 그 말이 나오길래 내가 테니스를 공짜로 가르쳐주겠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테니스 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문화생이 한 10명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테니스를 좀 치고 싶었는데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어디로 딱 나오라. 아니나 다를까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담배 가게예요. 이 사람이 담배 가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배 가게 아저씨하고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랑 아까 본 그 두 사람이랑 친구가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신앙을 하지 않는 안식일 교회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됐어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가 테니스 배우다가 내가 너무 좋아졌나 봐.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담배 가게 아저씨랑 이제 같이 둘이 배우는데, 목사님, 저기 언제든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은 무한대로 주겠다. 무한대로. 예. 그러니까 이 담배 가게 아저씨가 목사님 담배, 그래서 난 담배는 안 피우는 사람. 저도 뭐 드려야 될, 그냥 뭐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 이 중국 아저씨가, 여러분 이제 이게 보이지가 않죠? 예,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들 4살짜리 생일 잔치가 있는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가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날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이불 속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전에 돌잔치가 있었어요. 돌잔치 설교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거의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가가지고 돌잔치 설교를 간신히 끝내고, 이제 오후에 이 양반 아들 생일잔치를 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 생각에 이걸 안 가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여기 선물 사가지고 제가 여기 갔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테니스 코치라고 뭐 자랑스럽게, 아까 그 사진도 제가 찍자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찍어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걸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저를 초청하더니, 그 아이스크림 가게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여기도 그 화교분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은 들어가면, 불교 신자들은 그 카운터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불상이 있어요. 불상에 과일 뭐 이런 거 놓고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눈치를 딱 보더니, 나는 불교 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기독교랑 정반대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아니 불교랑 기독교랑 왜 정반대냐?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스크림 딱 먹다가, 내가 목사님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게 뭔가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신앙 간증을 우리 교인들 앞에 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사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일을 하자. 그러니까 나만 재밌고 나만 즐거운 일 이제 그만하고, 내가 재밌는 일 있으면은 그 일을 나만 하지 말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테니스 사역을 시작한다. 제가 직원에 딱 내놨더니 직원들이, 뭐 이런 사역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울발린다 SDA 테니스 클럽이라고 영어로 써 있죠. 예, 이거를 2도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테니스 사역을 시작한다고 그랬더니, 설교 끝마치고 몇 명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테니스로도 주님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 지금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온 적이 없는데, 이거를 하니까 그냥 제발로 걸어 들어온다. 지금 이거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테니스 코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왼쪽 맨 밑에 있는 요 좀 덩치 큰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약사인데 그 레드랜드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 테니스 코치였어요. 교인인데 나 몰랐어.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가 코치한 그 테니스 팀이 캘리포니아 그 스테이트가 주관하고 있는 그 테니스 토너먼트를 3년 동안 챔피언십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수석 장로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 제가 하이스쿨 테니스 코치였습니다. 아니 코치가 5명이나 있더라고요. 잘 됐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는 저 배너도 만들고 티셔츠도 만들고 해가지고서는 2도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학생들도 있고 여기 다음 사진에 보면은 더 많죠. 여기 이렇게 주중에 학생들 보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테니스 설교하자 그랬더니 저녁을 굶으면서 나와가지고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합회가 이제 좋은 선교 제안이 있으면 그 지원금을 주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테니스 선교 사역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17,000불. 한국 돈으로 1,700만 원인가요? 1,700만 원이죠. 17,000불이면 1,700만 불 자금을 받고 지금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 회기 때 이제 이게 첫 번째 레슨하고 두 번째 레슨하고 이제 제가 여기 휴가 와 있는 동안 우리 교인들이 저 없이 세 번째를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회기 때 시작했을 때 구도자로 나온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 이 엄마와 아이가 제가 여기 휴가 와 있는 동안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면, 여러분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의 친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 울타리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근데 선교를 하면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면 좋고 즐거운 거를 나 혼자만 하지 말고 내가 친한 교인들끼리만 하지 말고 누구랑 하자는 거예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가담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소리 처음 안 해도 좋으니까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전도회가 있다든지 건강 전도회가 있다든지 예언 전도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그룹 전도회가 있다든지 이럴 때 그냥 모르는 사람도 데려와야 되지만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중국인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제가 친구니까 이제 친구가 됐으니까 장사 잘 되게 해주려고 제 친구들을 데려가서 아이스크림 팔아준 사진이에요. 저희 교인들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서 이 사진은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누가 봐도 영적이질 않아요. 저분이 교회 장로님인가 싶을 정도로 영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마라톤 동호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라톤 동호회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시작한 마라톤 동호회가 지금 어떻게 컸냐면 전 미주에서 한인이 하고 있는 마라톤 동호회 중에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 동호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호회에서 조금 가까워지는 사람, 친구가 딱 생기면
무조건 교회로 한 번씩은 데리고 와요.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가자. 뭐 이분이 얼마나 이 교인 냄새가 안 나냐면, 교인들하고도 이제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되는데 교인들하고도 뭐 형님 동생하고 이렇게 지내요. 예.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영혼들 데려오는데 이 두 분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이 두 분이 여기 왔는데 한번 인사 좀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서로 알게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힐수록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교회라는 울타리에 숨어서 나가지 않고 교인들한테는 선교하라고 얘기해놓고 그 영혼들을 접촉하지 않은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교인들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더 많은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친구가 되려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왜 누구에게 줬을까를 생각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준 비유가 아닙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 없어진 양을 목자가 찾았을 때 기뻐서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 라고 주신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려서 찾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준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예수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았을까요? 신앙인이면 경건하게 교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있어야지, 어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있느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당신이 그러고도 랍비라고 할 수 있어? 이제 이겁니다. 예. 아이고,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좀 잘 설명하고 싶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준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 이 사람들이 가진 불만의 내용이 뭡니까? 불만의 내용 2절에 이 사람이 누구를 영접했어요? 죄인을 영접하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교인들. 혹시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찾고 계신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세 비유를
다 먹는 걸로 끝내셨어요. 다 잔치를 끝내셨어요. 나는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지금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을 내 친구가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실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저 미국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처럼 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부러움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목사님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두 분이,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물어봤더니 마석교회 좀 비교를 알려주더니 막 굉장히 좋은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 마석교회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